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5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인생을 가던 길을 터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려야 합니다. 말씀의 눈도 열려야 해요. 어떤 이제 가수가 작곡도 잘하고 편곡도 잘하고 음악성이 뛰어난 가수가 떠보고 싶었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대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었고, 내가 기왕에 이 음악이라는 거를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요, 집에서 큰 와이드 화면에 TV를 사놓고 성공한 음악가들과 성공한 음악 사업가들, 즉 뭐 예를 들면 뒤에서 그 서포트하는 연예 기획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그 성공했다는 가수들이나 그 그룹들이나 그들의 영상을, 음악 그 뮤직 뭡니까요,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분석을 했대요. 처음에 우리나라 가수들부터 성공한 음악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만든 음악, 영상 계속 틀어놓고 계속 연구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적 음악에 이제 그 유명해지고 돈 잘 벌고 그런 사람들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돈을 벌고 저렇게 유명해진 데는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내가 배울 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영상들을 보고 하는데, 뮤직비디오를 계속 틀어놓고 보는데 공통점이 딱 드러나더랍니다. 세계적인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뮤직비디오 안에 순간 넘어가는 사이사이에 사랑과 이별과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 화면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에 묘한 영상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그게 캐치가 되더랍니다. 뭐지? 그리고서 인터넷으로 그런 그룹들, 그리고 그 뒤에서 그들을 서포트하는 업체들, 또 그런 사장들 뒤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상한 부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 아, 이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하는 특징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음악을 만들 때, 또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이런 요소들을 나도 집어내야 되겠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적용하려고 실제적으로 그 영상 속에서 드러나는 영상을 이게 이제 보다 보니까 자기 안에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두건을 쓰고
자기 방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의식 앞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 의식 앞에서 이제 사탄에게 마지막 숭배한다고 고백하고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었대요. 그 전에 왜 그렇게 음악으로 성공을 하려고 자기가 애를 썼는가 하면 자기 집안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살자가 나오고 그러다가 자기도 너무 되는 일이 없어서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죽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갈망이 막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그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그거를 갖다가 적용해서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한 거예요. 그러고서 마지막 이제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그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거기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해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수가 뭐라고 했냐면 음악가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생각해보니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딱 거기까지 아예 여러분이 얼마나 잔인해요. 온 방바다가 피를 뿌려놓고 거기서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무릎을 딱 꿇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딱 막으시면서 이건 아니지, 여기까지는 아니지, 내 영혼을 팔아서 무슨 유익이 있겠나라고 딱 깨달아지더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섰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파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주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떠한 팁을 주시고 어떠한 기회를 주시고 어떠한 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을 계속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거든요. 오늘날 많은 자들이 음녀에게 속아서요 다 넘어져버리고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간음하고 더러운 자들이 모른지 몰라요.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 대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음악하고 예술 한다는 사람들 뒤에 사탄 숭배자들이 조종하고, 다는 아닙니다만은 물론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요. 근데 핍박이 엄청나게 많아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세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음악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었냐면, 이게 실제적 영의 현장에서 사람들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금 악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구나. 결국엔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면, 그 전에 그가 교회를 몇 번 다니고 교회란 데를 나가보고 예수의 이름도 듣고 했는 것에 대하여서 완전히 사탄 숭배자로 그냥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를 줘요? 돈과 명예는 줘요. 그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도 열어줘요. 세상으로는 유명세도 타게 해요. 왜? 이 세상의 권력을 잠시 동안 잡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거기에다 우리가 내리지 말고 예수께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음악가 그러면서 와 그렇구나, 수많은 음악하는 사람들 뒤에 악한 영이 저토록, 제가요 뇌지 공부를 할 때 낮은 울타리 그 안에서 이제 뇌지 공부를, 그 뇌지에 관하여 공부한 거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꺾어버리는 앵크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문화가 사탄 숭배 사상이 들어와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피합니다. 알아야 경계해요. 내 영혼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음악가들, 현지 가수들이겠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다가 자기 집에서 그 영상을 계속 보는데 그 뒤에 숨어서 그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다 속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영상이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뉴스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뇌화가 돼버려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요즘도 인터넷에서 뭐 연예인 누가 이혼을 했네, 누가 어쨌네 하면요, 제가 막 글 엄청 올리거든요. 이런 뉴스 올리지 마라. 멀쩡한 가정들도 깨는, 이건 불법이다. 배우자의 부정함을 당연한 듯이 여기면 안 된다. 이런 거 내지 마라. 이거 말고도 얼마나 뉴스거리가 많은데 이걸 내느냐고 제가 각 언론사에다 막 다 보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요, 가만히 앉아서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옥에 가보면 수많은 남자들이 거기 와 있을 겁니다. 물론 수많은 여자들도 있겠지만 지금 음녀가 다 잡아버렸어요. 경건한 남자들을 미혼도 기혼도 찾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순결해야 돼요. 믿음도 순결해야 되고 삶도 순결해야 되고. 그 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돈 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마귀가 쇼공을 올려주죠. 높이 올리죠. 왜? 사탄을 숭배하니까. 아무 역사가 없다고요? 악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더 발악을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9절 읽을 테니 여러분 20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자, 20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기도하시러 가시게 됐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 질문합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이 하는 말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도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 무리들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오래된 혈루병이 나으리라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에게 들려진 말만 들리지 마음으로 말하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말하면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내서 질문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들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 던지시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큰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누구라고 따기는 말 못하겠지만 옛 선지자 중에 그 능력 있는 선지자, 그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을 그리고 그들의 인식을 들어보시기 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군중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럼 너희들 지금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나와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누구이기에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저는 누굽니까? 저의 하는 직분이 뭐예요?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지를 들어보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물론 여기에서는 이렇게 짧게 나왔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가 너의 혈육으로 육친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이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는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죄값인 사망을 값을 치러줄 그 거룩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거룩한 피 흘려주심,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죠. 그 다음은요, 원죄 적용을 받지 않으셔야 하니 성령으로 잉태된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충족시키시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고, 아담의 죄를 가지지 않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십니다는 뭐예요?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인류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마디의 이 고백은 너무나 참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기초석이 되는 것이죠.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그거 알았니?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자들이 나팔을 불며 나를 대환영할 것이고 내가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는 것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바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들이 가진 메시아상과 예수님은 처절하게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당하실 일들을,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내 가는 길은 이거다 라고,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밝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에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물론 여기에서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가 쉽고도 어려워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무엇에 따라서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해버리면 별별 소리를 다 해도 그 길 가요. 그죠? 결단. 그런데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흔들리면 어때요?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이 이어져요. 마음을 딱 정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자식으로서 장사는 치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맞닥뜨린 육신의 일이에요. 한국에 아마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욕 들이먹을걸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해가 여기서 왜 튀어나올까? 또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어느 날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하려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저분을 이제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되게 그거 뭐 그게 문제가 있느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관하여 답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차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 장례식은 죽은 자들이 치를 것이다. 네가 없다고 장례식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 두 가지의 예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는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액면 그대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는 일이 지금 더 급하냐,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냐라고 더 중하고 급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가 아니어도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누나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와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자, 그 자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 속에서 장례 치르는 건 당연히 한다. 나도 장례식은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굳이 네가 가서 지금 나를 따라가야 될,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이 시점에 그 일로 인하여 딜레이 되지 않게 해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오려고 하면 어때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막아요.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시간이 늦으니까, 너무 땀이 많이 나, 어저께 잠을 못 잤어, 누가 전화 오기로 했으니까, 누가 우리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등.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걸 미뤄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들로 하게 해라. 왜? 그들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해야 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곡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답을 성경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명료합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한 형벌이든 영원한 영생이든 이지
제3지대, 흑색지대, 회색지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요. 세상 보세요. 다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굳이 예수님 팔아가며 굳이 예배 시간을 선택해서 그들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고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일상 속 예수의 피, 우리의 일상 속에 선택해야 될 일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럴까? 저럴까? 이게 더 중요한가? 이걸 먼저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도 어떤 결정이 나지 않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중인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사는 길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 이제부터 저분 따라가기로 했거든. 자,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목회 현장에서 믿음의 그 영적이라고도 말도 못하겠어요. 믿음의 그 깊이가 아주 얕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열려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혹 자라서 직진행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걸음 건너고 나서 또 시험 환난 당해서 연단받고 원위치로 또 돌아갔다가 또 한 걸음 가다가 또 주저앉고 막 이렇게 삶이 연단을 거듭하고 조금 또 살아날 만하면 또 하나님 부인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하여간 연단이 끊임없는 인생도 있어요. 답답해요.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 편에 들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내가 우리 부모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인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면 그게 어때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냐고 예수님한테 반문하고 질문할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 99%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이 99%일 거예요. 다 그래요. 거의 그래요. 그게 죄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냐고. 우리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생각 없이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답하셨냐면요,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쟁기를 잡았거든 앞을 향해 밭을 갈아야 돼요. 쟁기를 잡고 가는 거는 어디를 갈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소망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이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방해될 일을 갖다가 돌아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고 너 무슨 말이냐,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거기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런 높은 월급쟁이가 될 때까지 얼마나 평생을 바쳤는데 뭔 예수라는 젊은이를 따라가겠다는 거, 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 따라가지 마라. 저 어때? 부모님이 당장 반대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처자식이 반대하겠죠? 여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당신 자식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젊은이가 당신한테 월급을 줘요? 뭐를 줘요? 왜 목수의 아들을 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친구들은 안 그러겠어요? 야 정신 차려라, 너 어느 종교의 신비주의에 빠졌냐? 뭐 갑자기 그러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인사하러 가는 건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고 순차적으로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거 인사 안 해도 앞으로 방해받을 일이 너무 많아. 네가 나를 따라가는 길에는 앞으로 네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미혹하고 네 발목을 잡을 일이 너무 많을 텐데 굳이 가서 인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이상한 말같이 듣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설교해요. 어떤 경우에 굉장히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옳은데요,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 그래요. 목사님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때요? 상식을 뛰어넘으시잖아요.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부모, 가까운 자들한테 인사하러 갔을 때 발목 잡힌다는 거예요. 에? 그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를 때 마귀가 군대로 일어나서 반대를 할 건데, 그 세상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인사 일일이 하고 내가 이제부터 이 예수라는 젊은이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 진리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 잡았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길에 진리 가운데 들어섰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복음의 쟁기를 붙잡은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미끄러져서도 안 돼요. 파손돼서도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닷과 돛의 역할을 잘 조정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소망의 닻을 던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그토록 반대했던 거예요. 어린아이로 오실 때부터 반대를 당했어요. 마리아는 어땠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 정혼한 상태인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다 그랬어요. 없는 일로 파혼을 시켜버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 급하신 거 어떻게 해요? 천사를 파송시키죠. 가브리엘이 가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네 아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으면 분별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결단해야 돼요. 분별력을 주셨고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질문을 해대면서 답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뭘 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야, 성경이 다 나와 있지 않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았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를 생각해라. 아이고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 자녀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설령 어떤 위기가 와서 우리에게 굶는 일이 있다 해도 굶으면 좀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각오해버려. 마귀가요 각오하는 사람 못 해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뒤에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네 삶과 목숨을, 네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가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결단했거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귀가 화들짝 놀래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가끔 목회자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와, 이 사람 하나님도 놀라시겠다.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결단들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보면 와우, 하나님께 큰 점수 얻었겠다. 이게 뭐 이래 죄송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럼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쟁기는 붙잡았는데 자꾸 뒤돌아볼 일이 너무 많이 생길 거예요. 여기 좀 보시오.
여기 좀 봐. 어디가 어디? 아이 그만 가고 나 좀 봐. 믿음 생활하고 앞으로 나가게 나가려면 아이 뒤 좀 돌아보라고 자꾸 우리를 불러대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예,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은 대적해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원수가 되는 거 아세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라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얼마짜리 어디를 뭐를 할까, 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요. 근데 이것들 때문에 믿음이 볼모가 잡혀버려요. 발목이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내 육신부터 이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육신의 김정숙이 너 십자가에서 죽었어. 뭘 더 원해? 됐어. 그래서 굶을 기회를 주시고 넌 그냥 굶어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다. 옷이 없어 헐벗으면 있는 옷을 입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새 옷을 주실 기회다. 배짱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아이고 네가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나 그 애를 쓰는데 내가 너부터 줘야지 이러셔야지. 아이고 하나님 좀만 기다려봐요. 나 이거 먼저 해결을 해놓고요. 그러면 벌써 믿음이 2등 3등 5등 20등 100등 5000등 뒤로 쭉쭉쭉 빠져버리는 거. 왜?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이 앞질러 달려가고 있어요. 예? 그럼요. 믿음의 경주자들이 얼마나 마라톤 아시잖아요. 얼마나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뒤로 쭉쭉 빠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거든 뒤돌아보지 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보세요. 계속 누굴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죄악과 어떤 것도 이겨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도답게 어디서든 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죽은 자들의 일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별하여 행해라. 예. 새벽에 새벽기도 오면은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이를 말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그 표본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장수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거의 목회자들이 장수하시거든요. 그들의 삶이 정말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 부인한 그런 사람 외에는 그 말씀대로 살려온 목회자들은 그래도 애를 쓴단 말입니다. 순결해요. 그러면 육체가 순결하잖아요. 그 다음 뭐대요? 자, 어떤 의사들이 그랬어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그때 가장 이게 가장 뭐가 우리 몸에 좋은 게 많이 나온대요. 그때 뇌를 쉬어줘야 되고 단잠을 자야 된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없는 교회는 이때 다 잘 됐다고 핑계를 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철야를 밤새도록 기도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저 아직 살아있잖아요. 목회자들 장수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철야한 분들도 많으시고 금식한 분들 많으시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예배 인도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장수자가 많아요. 그것도 건강하게. 그러면 요새 그런 영상 돌아다녀 갖고요 의사들이 말한 것 때문에요. 아이고 새벽기도 안 하고 일어나면은요 우리 뇌가 잠을 못 자서 안 된대요. 그 시간에는 깊은 잠에 렘수면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다 새벽기도를 핑계를 대고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대한 것이 루틴이 되어지면 그 시간 되면 알람이 안 울려도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기껏 깨워놓으니까요 몸부림을 치고 돌아가 자려고. 다 경험 있으시구만. 아이고 잠 좀 자야 되는데 왜 깨어난 거예요? 아이고 자 하나 둘 양 한 마리 별 하나 양 두 마리 별 둘. 아이고 자야지. 우유를 한 잔 먹어? 그럼 자. 깨워놓으신 거요. 왜?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자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무릎 딱 꿇어라. 성전 나와서 기도해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의 루틴이에요. 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어쩌면 그 시간 되면 그렇게 소변이 마려운지 참 묘해. 어떤 때는 내가 그랬어.
아니 단잠을 좀만 더 자도 되는데 왜 그때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까? 그래 나중에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에 깨워놓으면, 왜냐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2시 반 3시에 깨워놓으면요, 사실 5시에 예배니까 좀 더 자도 되잖아요. 너무 일찍 깨우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30분만 더 잤으면 안 됐을까요? 근데 그리고서 어떤 경우는요, 다시 누워봐요, 자보려고. 근데요, 머릿속에서 기도 제목들이 자꾸 떠올라. 어머,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머나 지금부터 가서 기도해야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저런 기도도 하고, 어머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요 금방 4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봐요, 다 깨버렸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근데 또 생각하니 또 감사한 게 뭐였냐면, 어머나 나는 이 눈꺼풀이 내려가 버려서 잠 속에 들어가면 제어가 안 되는 불강력적인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깨워주신 분이 계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었고서는 제가 자동으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경우는 어떠냐면요, 참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아요. 그리고 잠을 청해. 좀 버티면 돼. 근데 못 참겠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일어나지. 그러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대단히. 그런데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샤워하고 말씀 준비 딱 하고 교회 오면요, 막 너무 상쾌한 거예요. 왜? 주님과 나의 일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루틴에 저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금 연합시켜 주신 거잖아요. 종아, 난 너희의 기도 받기를 원해. 종아, 아침에 내가 너에게 줄 메시지가 있어. 종아, 너희 기도 예배 내가 받기를 원해. 할렐루야. 얼마나 상쾌하게 오는지 몰라요. 사실 영이 깨어나면은요, 육도 건강함이 회복됩니다. 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하고 성결하면, 육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 점점 우리가요 나약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죽은 자의 일과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하는 것은요, 최종 문제는 나중에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우리를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돈 많다고 하여 하나님의 일에 다 참여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부자인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요?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를 위하여 헌신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에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보여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는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의의 결정에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왜냐? 마귀는 마음을 먹어요. 뭘 마음을 먹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돈을 드렸지만, 밭을 반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마귀가 그것을 채트로 버리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세상의 육신의 염려와 근심과 자랑함과 교만으로 우리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 땅 반값인데 얼마 좀 두고 갖고 가요. 근데 그게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부가 서로 우리 땅 반값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약속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판값에 얼마를 감춰두니까 그것도 감춰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내가 이걸 다 팔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벌써 하나님께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접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일부를 갖다 숨겨. 그게 육신의 일이라니까요. 에? 하나님께 결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이 와도 주여 뒤도 떨어보지 않고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에이라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주여 내 뒷일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갖다 놨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35절에 되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습니다. 놀라운 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요 우리의 돈이나 명예나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생을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는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 입혀지는 것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예수만 버리래요. 너 예수만 모른 채 다 줄게. 오늘 무엇하고도 바꾸지 않을 예수님만을 지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여러분 안에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럴 성도, 그럴 만한 믿음의 각증이 있는,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귀나 간지럽게 해주고 복받으라 복받으라 하는 말씀만 주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을 들을 자들의 수준을 보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빌딩을 가지고 차가 5대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땅 떠나는 날에 자기 육체도 못 갖고 가. 자기 육체를 누가 처리해 준다고요? 그래, 아직 육신에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이 처리해 준다니까. 그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는 장사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야박한 인간들이 자기 죽을 묻힐 무덤은 사나, 땅 사놓고 산 사놓고 뭐 하는 짓거리인가 몰라. 무덤 사놓고 땅 사놨는데 그거 팔아먹고 저기 강에 갖다 뿌리면 어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뭐 하는 짓이요? 영원하지도 못할 것을 갖다가 위하여서 별걸 다 해. 주님 부활하신 날 그 앞에서 형벌의 지옥밖에 없어요. 예수 떠나면. 그러니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 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36절에 뭐라 하냐?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자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생명 유지가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믿음 그냥 거저 지키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고 반역자가 있고 여러 가지예요. 사랑하고 경외하고. 나는 오늘 새벽에도요 설교하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 콧물도 나오는지 몰라. 한참 코를 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왜냐하니 저는 5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제 2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우리 오준서 부부가 들어왔어요. 잠언서를 읽는데, 전도서를 읽는데 뭔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대요? 할렐루야. 오준서 은혜 받았지? 예. 목사님도 은혜 받아서 울고 있었어. 뭔지도 몰라. 지금 뭔 말씀을 은혜 받는지 몰라. 응? 참 아가서 봤어요. 응, 아가서 말씀. 와. 여러분 팁 드릴게요. 새벽에 못 나오셨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아니요, 기도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아가서에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교창을 해요. 한 구절 고백하면 한 구절 술람미 여인이, 한 구절은 솔로몬이, 이 교창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혼자 읽다 이럴 거예요. 뭐냐, 이거는 남자가 고백하는 말인데 또 여자가 고백하는 말인데 이게 왜 한 장 안에 같이 들어있지, 이러잖아요. 근데 아가서의 그 시적인 표현과 문학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교창을 하고 있구나, 주고받고 하는 대화문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여러 말씀 중에 참 그 감사한 말씀이 많았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너무 아까워서 저녁에 이 설교를 다시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게 생각이 나게 해주셔서, 암만 해도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아가서 마지막 8장에서요, 내가 너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겼고가 나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그분의 십자가에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없는 자는 천국 못 가요. 도장같이 새겼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손목에 인장같이 새겼으며, 그거 뭐예요? 만인 앞에 이 사람은 나의 아내다,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다, 이 사람은 나의 신부다라고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공식적으로 인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인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인장같이 손목에 새겨.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그래서 아가서는요 한 여인과 한 왕의 사랑 얘기,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역사서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8장에 가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희생적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그분의 심장에다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고지순이 뭡니까? 가장 순결하고 어떤 뭔지도 묻지 않는 깨끗한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전능하신데 너무 순수하셔가지고요 어린애 같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작은 경외함과 하나님 공경함과 말씀을 순종하면요 감동 잡수시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을 잡수시는지 몰라요. 지고지순 지고 아주 사랑하게 결단하면요 지옥 문 앞에 가서도 끌어내와요. 할렐루야. 지옥 떨어지기 직전에 가지 못하게 막아주. 아까 그 가수 그 음악인 얘기를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사탄 앞에 무릎을 딱 꿇으려고 거기 피를 막 자기 방바닥에다 피를 막 흘리고 동물을 죽여가지고 자기 피를 거기다 쏟아가지고 사탄 숭배자가 될 뻔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너 절대 거기에 무릎 꿇지 마라. 아무도 없었다니까. 협박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 영상 보면서. 근데 성령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되면 너 영혼을 파는 거다. 돈과 명예는 올지 몰라도 네가 예수님의 피를 지금 조롱하는 거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다. 이것만큼은 안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딱 처리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를 안 주시겠습니까? 거지되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시험과 환난을 이기면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의 평안을 맛보면 거기에 참된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고지순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하시기까지 그 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밤늦게 솔로몬이 찾아왔어요. 술람미 여인은 들에서 양을 치고 그가 거친 삶을 살고 농군으로 살기 때문에 또 때로는 목동으로도 살고, 그래서 그
얼굴이 검다고 얘기하잖아요. 태양에 검기 때문에, 그을렀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칭찬하죠. 성경에 뭐라고 하냐? 너는 곱고 아리답고 당당한 여인이다. 나의 사랑은 곱고 아리답고 당당하다. 이렇게 솔로몬이 계속 표현해요.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솔로몬이 찾아왔어요. 술람미 여인은 낮에 너무 피곤해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문을 두들겨요. 근데요,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과 밀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빨리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얼굴을 한번 보려고 막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다가 문소리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끝났지? 그러고 술람미 여인이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나의 사랑을 좀 찾아다오 하면서 막 찾아 헤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과 동행했던 자들이 60인이 동행을 했다고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두들기다가 가버렸는데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찾으러 밖으로 막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잠들었어도 나는 깨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는 깨어 나의 사랑의 발자국을 듣는도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 잠에 들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누구의 발자국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그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의 발자국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늦어지면 끝납니다. 늦어지면 끝나요. 언제나 성도는 내 일상의 모든 일들과 나의 모든 삶을 살면서 언제나 오실까 마라나타의 주님의 그 발자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라도 와서 두들기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부분을 읽다가요, 너무 감동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냥 연애의 편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를 찾아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그 거룩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신부된 교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여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능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